광복 직전에 22살의 청년이 폐병으로 인해서 3개월밖에는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폐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으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함께 동네에 살 수가 없어서 가까운 산 같은 곳에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특별히 격리의 장소가 잘 갖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판자나 이러한 움막 같은 것을 짓고 따로 외로이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밥을 날랐고 또 그 폐병을 치료하러 가는 길도 40km나 넘도록 기차를 타면서 치료소를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어느 날 한 귀한 간호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간호사의 보증을 통해서 무료로 입원하여 치료받게 되는 이러한 귀한 사랑을 받습니다. 관심과 위로와 격려와 헌신과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이 젊은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대한 이 예수교 장로회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가 된 최순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늘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전과 이 열정과 경건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과 신앙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실천해야 될 것을 늘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목적지향이 아니라 참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평안함과 또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참사랑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참사랑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웃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 포용의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에서 새롭게 된 그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게 되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 행하는 이웃사랑의 이러한 이해와 용서와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영광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문제가 해결되고 그저 소원이 응답받아서 예수님 믿음으로 복받았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요. 그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기 이러한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성경책을 읽어가고 그리고 자기의 위로로만 그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위로를 받고
강건함을 얻어서 실천해 가는 삶을 사는 것. 이웃사랑의 실천,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지.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아니하고 또 실천을 해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기적인 것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몸찢기시고 피 흘리심의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그 받은 십자가를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실천하며 사는 것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일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갈수록 쇠퇴해 가지만은 날마다 우리 마음에 그 은혜가 새롭게 되는 것처럼 그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동참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말고도 여인이 4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고 그 시아버지가 아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계교를 내어서 마치 매춘부처럼 행세를 하고 양을 치러 온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가축을 팔지 못해 현찰이 마땅히 줄 그 보상 금액이 없어 있을 때 지팡이와 허리띠와 도장을 내게 맡기면 나중에 물질이 생기면 그것으로 바꾸어 다시 돌려주겠다 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연약한 여인이 그러한 방식, 세상은 이해 못하는 방식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다말이 임신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책하자 며느리가 허리띠와 지팡이와 도장을 내어놓고 이 임자의 자녀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을 통해서 그 가게가 가족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고대 시대 때에는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자녀를 낳아주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리고의 여인, 이방 여인,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술을 팔고 매춘부처럼 몸을 파는 이러한 일을 했지만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곳에 나그네들이 그 술집의 주막에서 묵어가면서 한마디 두마디 광야에서 들려진 그 소식들을 들어가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로다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서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스파이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을 때에 그들을 살려놓음으로 온 가족이 살고 문헌에는 그 스파이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연약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압,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이라고 일컬으신 그 모압 땅의 여인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어떤 연고인지 죽게 됩니다. 두 아들도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두 며느리를 얻었지만은 오르바와 룻 그 며느리에게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이 낳지 못한 상태에 나오미는 그 며느들로 이제는 자유롭게 나를 떠나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이야기할 때에 첫째 며느리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가 가는 어디든 나는 따라 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녀를 낳게 해 그 계보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또 밧세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윗가의 이 간통을 통해서 얻은 첫째 아들은 죽고 회개하고 나온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족보 속에 예수님의 그 가문 속에서 그 족보를 연결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결국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맞이할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요. 둘째는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이므로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